강함 되시는 주님, 질길과 같은 우리의 보배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막힌 현실 앞에서 누르는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컴퓨터 작업 도중에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7시간 이상 주일 예배 설교와 다가올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제 자료를 연구하고 또 설교를 쓰고 중간중간에 이제 책을 읽으면은 제가 요약을 하거든요. 그 요약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리고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이게 감감무소식이에요. 컴퓨터가 멈췄을 때 저는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컴퓨터 위에 보면 F5 버튼이 있어요. 새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돼요. 그래서 이전의 자료 다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이고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F5 버튼. 그런데 저는요,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르면은 7시간 동안 정리했던 모든 게 날라가요. 예. 미련하게 저장을 안 한 것입니다. 저장을 안 한 것이 7시간 동안 설교 준비한다고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제 연구한다고 책 읽어놓고 정리했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근데 중요한 게 머릿속에 있었을까 없을까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리만 컴퓨터에 놨지 머릿속에 정리한 게 일부 희미하게 기억은 나는데 없어요. 거기서 고민했어요. 설교를 포기할까? 이걸 누를까? 저 어떻게 할게요? 예. 설교를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결국 F5 버튼을 눌렀어요. 7시간 동안 연구했던 자료는 다 날아가고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되었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새롭게 되니까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열심히 해서 오늘 단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에도요, 이처럼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한순간 무너져 내릴 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쏟은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이거 이전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지? 그간 쏟아부은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상실감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린 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내려놓은 채 방관하게 되기도 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그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도전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방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또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럽게 퇴직을 경험하신 분들, 그죠? 노력해서 직장을 일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들.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했을 때 좋았죠. 열심히 운동해서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시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무너질 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들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그걸 쌓아왔는데 그런 미련 때문에 새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세워왔던 다음 세대 사역, 사랑으로 돌보았던 구역, 생명을 다해 감당했던 전도와 선교 사명,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아요. 멈췄지만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한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눈물, 헌신, 기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니 너무 두려워 염두가 나지 않아요. 결국 지금의 교회는요, 무너진 채로, 멈춰버린 채로, 마치 제가 F5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삶도요, 멈춰버린 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수고하고 노력했다가 다시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그 용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열정을 내고 도전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노력했음에도 계속된 좌절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무너진 사명을 포기한 채 지금 멈춰버린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대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묵상한 본문 사도행전 18절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되는 사역 실패로 인해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온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아덴을 지나 고린도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온 사도 바울의 마음, 고린도 땅을 처음 밟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고린도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도 담대하게 찬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덴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새로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덴과 고린도로 오기까지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로 오기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는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베레아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 도망쳐 오다가 원래 바울 사도 혼자 선교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같이 이동했는데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준 채 홀로 아덴으로 도망쳐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전도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과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사역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또한 그 와중에 고린도 어떻게 왔다고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돈도 없습니다. 돈도. 복음을 전하는데 먹고 입고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도와주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없고 이제는 사역보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른 바울은 두려움과 괴로움에 약함에 심히 떨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고린도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 또 어려운 땅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상업적으로는 번성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로 동사 중에 뭐가 있냐면 코린티아 조마이가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이 단어는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너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말을 어디서 썼냐? 음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부독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고린도 사람 같아. 이게 보편어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인간의 악한 모든 모습들을 보고 로마서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렇다라고 고백한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봤자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또 실패를 경험해야 돼,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에 갔는데 또 실패가 예상되어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선교 사역 멈추고 일단 급한 게 내 생계니까 내 생계부터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선교 사역을 멈춰버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이전에 실패와 좌절로 인해 마음이 연약하고 두려워졌지만 고린도 지역에 선한 것은 하나도 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것은 생계의 문제였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는 브리스길라와 이달리아 부부를 만나 평일에는 천막을 함께 만들기 위해 생계를 유지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 고침의 시도도 그리 녹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이 똑같은 경험, 베레아에서 느꼈던 그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또 바울은 사역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연약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아마 바울을 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딱 주저앉으니까 옷에 흙먼지를 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회당이 아니라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니까 회당에서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 유스도란 이방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은혜는 뭡니까?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죄인의 도시 고린도에 뭐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때로는 멈추었지만 바울은 새로운 도전에 담대하게 도전했어요. 비록 그의 마음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그는 끝내 실패했던 자신의 사역을 성공으로, 아무도 고린도 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삶의 현장, 실패했던 사역의 자리를 다시 성공의 자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돼요. 새롭게 도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있지요. 뭡니까? 연약함과 두려움. 그렇죠?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은 이때까지 노력했던 게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만일 새로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응원하는 동역자를 바라보십시오. 계속되는 사역의 실패와 좌절, 계속 사역이 실패했어요. 그 가운데 고린도로 흘러들어오게 됐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계도 어렵고 복음 사역도 실패했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곳에 내가 홀로 있다는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이달리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생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거기서 용기를 얻고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그런데 회당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보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5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회당에 유대인들이 가득했어요. 분명 이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멸시와 천대, 핍박이 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요? 실라와 디모데를 바라보았어요. 동역하시는 분. 끝까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내 새로운 변화, 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는 사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비방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동역자를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향한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패할 때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새로운 도전이 겁납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 저랬는데 어찌했을까? 듣지 마십시오. 나를 응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구약 시대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 여왕의 핍박이 더 심하게 됐어요. 완전히 고립됐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완전히 고립됐어요. 자기 사역 완전히 고립됐어요. 자기 사역도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도가 어디로 옵니까? 강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철저한 고립감과 실패감 속에 완전히 멈춰버린, 나 이제 사역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사역 멈추고 싶다고 얘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 그곳에 있다고. 너의 동역자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라. 우리가 한계 앞에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이유, 나 혼자라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나 혼자 시작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나 눈을 들어보십시오. 반대하는 세력 너머에,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 너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나 저는 힘내서 길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중보 기도대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전 것은 뒤로 한 채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역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는 하나님. 이전 것이 다 무너져도 그들과 함께 더 큰 것으로 새롭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 시작하기 원한다면요, 막힌 길이 아니라 우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회당문이 닫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바울에게 이 복음을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밀어버렸잖아요. 회당문이 닫혀졌어요. 회당문이 닫혀지지 못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요. 바울은 거기서 사명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당문이 닫히니까 어디로 가요? 열려있는 이방인의 집, 회당 옆에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온 먼지를 털어내면 나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방향을 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 바로 옆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력을 다했던 사역의 문, 직장의 문, 관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강진읍교회라는 곳에서 청소년부 담당 부교육자로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강진읍교회 청소년부 숫자가 10명 조금 넘었던 숫자였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죠. 선생님들과 교사를 열심히 사역을 해서 2년 동안에 60명을 만들어놨습니다. 60명.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60명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학교에서 주일날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과후 무슨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언제냐? 9시였어요. 주일 청소년부 예배가 9시인데 9시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분명히 한 주 전에는 60명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다시 10명이. 당시 많은 강진의 교회들이 청소년부를 없애거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청소년부 운영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죠. 한 2주까지는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못 오면 내가 평일날 학교로 찾아가겠다.
또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평일학교 차려서 강진고등학교 학생 3명을 섭외했어요. 떡볶이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방과 후 학교가 5시에 끝나더라고요. 5시에 끝났는데 애들이 바쁘니까 하교하면 학원차가 앞에 대기에 있어요. 대기에 있어. 근데 그 5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5분의. 차를 타기 전 5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 5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갔죠. 아이들 3명 만나러. 성경책 못 들고 가니까 뭘 들고 가요? 초코파이 이렇게 말씀을 붙였어요. 초코파이 말씀 붙여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 말씀 읽고 5분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것이에요. 그 모임을 매주 화요일마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3명이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10명이 모이고요. 몇 달 지나 20명이 모이고요. 몇 달 5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학교 앞에 길거리에 50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문제는 그때 발생해요. 학교 앞에서 예배를 이제 50명의 학생들 드리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뭐 하시는 일이냐고 막 애들 막 뭐 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거리였거든요. 길거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빵빵 경적 울려. 그래도 그런 방해 속에서도요. 몇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잘 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왜 교회 학생을 빼가냐고. 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을 배우더라도 나는 강진교회 목사지만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이동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 보셨잖아요. 갑자기 아이들 50명,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 교회 학생을 뺏길까 봐. 전화해가지고 막 엄청 신천지자고 정통교회 목사라고 기장교회 목사라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게 한 3년 동안 계속 그런 괴롭힘들이.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던 이유가 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화요일마다. 한 번은 진짜 안 가고 싶어 안 가는데 전화로 목사님 안 오세요 문자가 온 거예요.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가서 아이들 만나고 미안하다고. 네. 그렇게 세웠던 교회 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강진고등학교 너무 아이들이 길거리 많으니까 강진고 교장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했더니 앞으로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다음 사진 강당에서 저렇게 저 가운데 있죠 저 강당에서 예배 드리래요. 강당에서 예배 드려요. 강진고 스쿨처치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만든 모임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이고 하고 있고요. 강진고 또 강진고뿐만 아니라 강진중 소문이 넘어가서 강진중도 스쿨처치를 만들었어요. 거기도 스쿨처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길도 노화도에 갔잖아요. 보길도 노화도에서도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 보길도 노화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곳은 많더라고요. 그 길이 막힌다면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학생들 중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요. 부모가 불교나 월무교인 학생이 있고 또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회개하고 난 후로 제가 스쿨처치 하면서 자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스쿨처치 모임에서 신학생이 5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3명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2명은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양가 부가 상관이 없는 아이가 이 스쿨처치 예배를 통해서 신학생이 되었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막히시면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도전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전길을 열어주셔도요 그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실패할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스쿨처치 시작해서 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되는 방해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께서 할 줄을 믿고 그 우회의 길로 돌아가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강진교회 중고등부는 지금도 다른 중고등 다 무너졌지만 저 보길동부의 중고등부 지금도 있어요. 다른 교회 중고등 다 무너졌지만 거기는 살아 있어요. 아직도. 이게 그 스쿨처치의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의 앞에서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이나 뭐 막혔다 그러면
새로운 길. 청년 중에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스튜어디스가 꿈이가 있었는데요. 스튜어디스 하려면 좋은 데 나와야 돼. 인하공전 나와야 돼요. 서울대 나와야 되고. 근데 이 학생은 지방대예요. 근데 이 학생 어떻게 했냐? 대한항공 아시아나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 영어를 잘해가지고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가서 해외 항공사에 합격했어요. 거기는 학력을 따지지 않으니까. 왜? 얘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왜? 영어도 하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대한항공으로 스카웃 받아 왔어요. 들어가지 못해도 대한항공 스카웃 받아 왔어요. 다른 길로 갔잖아요. 다른 길로 도전.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당이 아니니까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의 집을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 고친 버튼을 담대하게 누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결단보다 믿음을 우선해야 합니다. 바울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요. 왜? 새로운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되는데 또 싸워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데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 필요한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해서 내 결단 여러 번 무너져요.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그죠?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옛날로.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운 도전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아이성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단하고 나갔지만 만나는 건 뭐예요? 요단강 만나고 여리고성 만나고 아이성 만나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계속 만나요. 실패가 예상된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었다는 것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그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영적 과부에 걸려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혹은 삶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한계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을 위해 위로의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친 분 넘어 다른 우회하는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과 열매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멈춰버린 화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누르시는 F5 키 다 내려갔을지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롭게 꼭 교회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동역자 붙여주실 것이며 길 열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모든 장애물들 무너지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두려워하며 멈춰서 있는 저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쉬움과 또다시 실패하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영적인 새로 고친 버튼을 과감히 누르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앞에서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주님의 음성만을 굳게 붙들며
담대하게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전주신학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멈춰버린 사역의 현장이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이 주신 잠대함으로 살아가는 전주신학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와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